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장면의 일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던 그 땅이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땅. 옷을 찢으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끊으시고 그곳에 한 곳에 물을 모으셔서 그들을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이 우기어서 물이 넘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언뜻 홍해 사건의 아류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마주한 바가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그저 하나의 홍해 사건의 하나의 반복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하였으니 요단강 물이 멈추는 작은 기적 그리고 반복되는 기적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의 기적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극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지금 요단강에서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경험을 하는 세대는 새로운 세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홍해의 사건을, 즉 말로만 들어왔던 그 사건을 자신들의 앞에서 다시 실제로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그 사건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상황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바로 그 장면이 그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모세를 서게 하시고 10가지 긴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후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들이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홍해의 기적도 그러합니다.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저 성 주변을 돌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후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돌아오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함께 하신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게 됩니다. 수없는 기적이 여러 세대 앞에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각 지역 지파별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가져가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꽤나 큰 돌을 가져가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후 첫 번째로 머물게 되는 길갈에서 이 돌을 세우고 예식을 거행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수아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요단강의 사건을 함께 모두가 인정하고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행한 의식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극적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만 가능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로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넷째로 그들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는 것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짧은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늘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저 모든 것들이 그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개입의 현장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 곳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요, 또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같은 것에 막혀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우리를 올려주신 일은 없었습니까? 몹쓸 병을 고쳐주시고 망해가는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바위와 같은 바로 그 위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올려주신 사건들은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참 무디지요. 우리의 기억력이 참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무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겠지, 그저 나에게 온 행운이겠지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돌을 취해 세우며 그 사건을 기억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자.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자.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같은 사람에게도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바로 그 밤에 잔을 드시고 떡을 드시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우리들, 죄의 저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고 있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낼 수 없는 사망의 문제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기적적인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을까요? 혹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80년 전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이 환호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해방의 날을 맞았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그리고 기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 1880년대쯤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나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독립운동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독립운동에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이 해방 독립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광복군들의 어떤 전진이나 또는 전투에서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며 이 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적인 변환 속에서 일어난 그저 어쩌다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기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에 8.15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이 나라의 여러 곳곳에서 열릴 것이지만 아마도 교회만큼 이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감사와 감동으로 드리는 기념식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해방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기적과 섭리는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유엔의 안보리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연일까요? 그저 행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아니,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사정이 어렵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 사정이 위태롭다고 염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광복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80년이 되었지만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담하던 80년 전 이 땅에 새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올무를 끊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